이 안식일이 빨리 왔어요? 아니면 더디게 왔어요? 빨리 와서 좋아요? 아니면 빨리 와서 싫어요? 빨리 와서 좋아요. 진짜 안식일 교인들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두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한 번만 건드려 볼래요? 고기만 건드려봐. 됐어.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마르고 닳도록 들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오늘 또 듣는 거예요. 또 듣는 거예요. 이 마르고 닳도록 듣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계시적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들은 진짜 그 의미 있고 이렇게 소득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정한 기별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또 들어야 돼. 다음에도 또 들어야 돼. 그렇죠? 여기에 관한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터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함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이 구속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인류가 처음 타락한 그 지점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식욕이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 아주 배가 고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단은 먹는 것으로 예수님의 식욕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날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렇죠?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구속은 시작되어져야 된다. 식욕입니다. 식욕.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적으로 이사야서에 예언할 때에 이제 이러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이 굶주림의 이 금식의 결과로 아주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 금식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지금 40일을 굶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며칠까지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끼만 굶어도 송 장로님은 권 집사님에게 밥상 안 차리고 뭐 하냐고 호통칠 거 아니에요, 그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을 진짜 우리 인성, 진짜 예수님은 100% 인성으로 지금 이 시험을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사람 내가 처음 만났다, 그러한 모습으로 접근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했을 때에 사단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만했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보냄받은 하늘의 사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한 거예요. 굉장한 유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성격을 대표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렇죠? 사단의 속성 중에 으뜸은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말, 속임수, 위선,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의 특성이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나에게도 이 거짓이 참 많다, 때로는 위선적이다, 내가 그건 사단의 특성을 내가 지니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야 할 그 순간에 난 지금 사단을 지금 선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고, 맨 마지막 줄 보게 되면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는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해? 거짓으로 말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성으로 사는 것이냐, 내가 이 마귀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이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냐, 뭘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이 참되냐 거짓되냐, 정말 진리에 합당한 삶이냐 아니면 위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정말 마귀처럼 살고 있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는 이 14만 4천인의 특성이 뭐냐면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생활하는, 그리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만끽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능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거짓 없는 오직 진리만을 말하는,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랬어요. 딱 요 말 듣고 예수님은 요놈은 사단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이제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요 말 한마디 듣고 넌 사단이다, 이렇게 분별이 됐어요. 예수님께는. 이제 일단 요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이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여 성공을 거두었던 똑같은 동일한 수단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미혹하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거든요. 요 말 가운데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겠지만 은밀한 부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교묘하게 은밀한 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요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안전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보면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암시. 만일 예수께서 사단이 제의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것이거든요.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뒤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진리는 진리, 변함없는 진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명백한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재해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야.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사단적 발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이건 사단의 발상이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할 뿐이지 뭔가 이 합리화 내지 타협을 시도하는 정신은 아주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어두움에 빠뜨리는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아주 순수하게 담백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과 접근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 오직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단상에서 바라야지는 그러한 어떤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단호히 거절해야 돼요. 단호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냥저냥 들으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이 누구처럼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드니라는 말은 이거는 진짜 기만적인 말씀.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예수님도 분명히 들었고 사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백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은 상당히 총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식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고는 했지만 언젠가는 이 강론적인 구체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이고 오늘은 총론적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고 이제 알아들으셔서 그 이하까지 그 너머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식욕을 지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식욕을 지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는 마치 식욕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식욕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우리가 타락해서 너무나 약해져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딱 결심해서 이 식생활을 개혁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심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겼다. 이 식욕을 건지는 것이 예수님께도 가장 혹심한 시험이었다. 하지만 이기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사해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지금 식욕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첫 승리 가운데, 이 식욕을 제패하는 이 승리 가운데 흑암의 세력과 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안식일 계명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처럼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으뜸이 식욕이란 말이에요. 이 식욕을 극복하는 부분에서 다른 모든 어떤 그 대쟁투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 사업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여기에서. 인간이 타락한 식욕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의미부여하세요. 의미부여. 맨 처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것이 식욕인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식욕의 노예가 아닌 여러분 신앙적 의지가 이 식욕을 지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필연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제패해야 할 시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본능, 감성적인 어떠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이성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노예처럼은 살지 아니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이성적 능력에 의하여 감성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난 사단은 예수님에게 계속 뭘 요구하고 있냐면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이제 계속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그 표적을 가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말씀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는 신앙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표적에 의존하는 신앙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에 의존하는 신앙이어야 하느냐? 이것이거든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충동과 감동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표적에 기초한 신앙은 그 환경이 또는 그 기적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가면서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잖아요.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상당히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 주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의거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누구의 말에 누구의 이론에 근거하지 말고 어떠한 표적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신앙적 뿌리를 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피차간 대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안식일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 안식일에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진짜 천사 같고 예수님 같고, 그 사람만 만나면 모든 그냥 이렇게 푸념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아주 속이 후련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이 피차, 이 모든 성도들이 교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렇다고 할 때 이 교회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교회에 늦은 성령 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그 교회에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공릉동 교회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의 고집적인 세속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은 세세토록 시들지 아니할 것이다야. 그렇죠? 한결같이 싱싱할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하지만 표적에 근거한 사람들은 이 들의 꽃과 같이 시들시들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말씀에 근거한 사람들은 시들 때가 없다.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푸르름을 유지하다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부자가 이제 이 천국의 실체를 이제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야.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그 저 지상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이 천국에 와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 말씀이에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게 되면 이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지 않던 형제들이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한단 말이지. 그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이 부활하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하지 아니할 때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이적들을 기대하면서 어떤 그 표징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신 명백한 분명한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적 토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좀 식어지면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모세도 한번 그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졌을 때 그가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사단은 사람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을 때와 어려운 사정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빈곤과 애통함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시험하여 괴롭게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늘 대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품성의 약점을 공격한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도록 용납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쓴다. 물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단 말이죠. 용납한 그 환경을 사단은 이제 뭐 아주 센스 있게 이제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한다면 우리는 많은 패배를 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육체적인 본성, 이 관능적인 그러한 어떤 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자 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욕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경영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으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을 거 마실 거 다 제공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임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다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40년 동안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의 원칙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 이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행동으로 이토록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애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예. 아주 기로에 서는 신앙이냐 세상이냐, 예? 이 기로에 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의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고집하게 될 때에 내 생계가 끊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그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단은 그러하여금 자기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거절한다고 하기에는 세상적인 어떤 그 유혹을 거절한다고 해도 난 끝난다, 난 죽는다, 회생할 길이 없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만약에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저함 없이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면류관을 씻기에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최종적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짐승의 표 앞에서 내가 이걸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냐? 내가 이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부지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내놓아야 되냐?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면, 자문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시편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세상적인 어떠한 것일 때 그것이 이제 헛된 것이란지. 하지만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구속하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우리의 중심적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의존하게 될 때에 우리의 행불행이 우리 손바닥에 떨어지는 동전 몇 잎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통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생과 영멸이 이제 좌우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 그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광야에 계셨으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음식을 얻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떠나는 것보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지금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이 첫 번째 시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저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자가 되실 그 모본자로 오셨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결코 배울 것이 없어요. 뭘 모본 삼아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겠어요? 지금 저러한 상황, 내가 저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은 내가 저러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증거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여기에서 이 한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식욕과 정욕이에요. 식욕 계속 나와요. 식욕.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식욕, 정욕에 방종할 때 또한 부절제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안식일이 이렇고 뭐 재림이 이렇고 뭐 조사심판이 이렇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문제가 생긴, 분명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떤 핑계도 존재하잖아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더 까탈스러워서 뭐 이런 말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론을 이야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집사님 요거 드시면 안 돼요, 요거 드셔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쉽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를 결코 억압하지 못해요. 억압하지 못해. 그런데 그것이 뭔가 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지 않는다, 뭔가 깨림직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식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식욕을 지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혹독한 혹심한 그러한 시험이라 그랬어요. 무진장 힘든 시험이야. 커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커피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술 드시는 분들이 술 끊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들이 그것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야.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으면 안 돼. 뭐 미칠 것 같고 안 돼. 그렇죠? 노예지, 그게 노예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이게 자유죠. 그렇죠?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조화시킬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